오늘은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좀 길죠? 하나로 하고 싶지, 하나로 하는데 두 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다. 미스바가 있어야 에벤에셀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눈을 보고서 서로, 서로 멀리서도 보고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살아본 적 있으시죠?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자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딜레마가 있을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해보는데 현실이 그대로이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만 있을까? 하나님은 계시되 왜 내 삶은 그대로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말들 아닐까, 질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시간을 꽤 오래 지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였어요.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저 울고 괴로워하고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은 있는데 회복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은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사무엘 상이라고 했죠.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왜 우리의 삶이 답답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왜 신앙이 있는데도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미스바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래서 에벤에셀의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랬어요? 이스라엘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상태로 흘러갑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 아멘. 여호와를 사모한다는데 저기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대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가깝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삶이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도 나오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되돌아보면 이게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뭔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마음도 여전히 무겁고 기쁨이 없고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까 질문했죠? 하나님 계신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거예요. 2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낸 거죠. 20년. 굉장히 길죠. 그때 사무엘이 등장했던 거죠.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30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모아 회개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붙잡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좀 세상도 좀 즐기고 그러고 싶고 뭐 이러면 좀 어때 다 그러잖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우선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돈입니다. 그렇죠. 돈. 또 뭘까요? 에? 뭐요? 나. 그렇죠. 나에 또 근본적으로 또 들어가서 또 뭘까요? 성공. 요즘에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명예, 인정, 연애, 우리 나이 또래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미래, 안정된 삶,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상이라는 거죠. 로또 있잖아요. 로또도 우상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대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아스다롯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나에게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중심, 마음, 힘을 다하고 마음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그래서 깊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 그 무너짐과 힘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왼수 같은 뭔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해지는 거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블레셋이 있다는 거죠. 쉽게 풀리지 않는 거, 계속 반복되는 실패, 마음을 눌림과 답답함.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한 곳으로.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회복의 타이밍이다. 지금 부흥이 시작될 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하고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뭐예요?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래요.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수련의 장소에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집중도나 다른 것들이 너무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바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는 5분도 힘든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이상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데 환경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집중되고 다 분산되고 다른 생각 나고 이러는데 함께 있으면 다시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7시에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기도해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사랑과 그 계획들을 더 알고 깊이 달려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 버티고 혼자 인생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신앙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함께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모임에 나오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부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성경의 전체를 봐도 이 장면 아마 유일하게 등장한 아주 특별한 장면인 것 같아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의 앞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물을 부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봅니다.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담을 수 없게 계속해서 붓는 거죠. 완전히 비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부음으로. 이제 다 쏟아버리겠습니다. 그거 물을 부으면서.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관역을 맞추면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거면서 그것이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환경이 블레셋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핑계를 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물을 부으면서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뭘 할 때나 회개부터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입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내 중심을 들여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온 것들을 보면요, 뭐냐면 어떤 분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로 오지 않아요. 먼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한 성도 장로님의 기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좋아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무릎 꿇고 완전히 순복하여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내 존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또 터집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을 그려보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 사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잡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바빠지고 더 꼬이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사단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내 종인데 어떻게 넌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아씨, 괜히 시작했다.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걸. 괜히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아니면 누구에게 도전받아, 뭔가 이런 얘기 들어서, 괜히 뭔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왜 이럴 필요가 있어? 진짜.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때로 돌아갔어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못 살겠어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길을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영적 전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 블레셋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쳐들어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린 양을 가져다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피를 다 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살라야 돼요. 작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급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도할 거리를 계속해서 주실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나를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평안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요, 문제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인정하죠? 네, 인정하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돼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우리를 그 모든 환경과 문제들로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눌러지고 깊은 수렁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영원히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자고 할 때 피곤하게 힘들어서 막 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할 때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작을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부터.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십니다. 그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황이 순식간에 승리의 상황으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반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제히 나아가서 그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였잖아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끝났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 죽게 생겼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가 이겼다. 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가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승리의 자리, 승리로 완전하게 반전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굉장히 또 핵심적인 말씀이네요. 자, 1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 승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벤에셀에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돌을 하나 세웁니다. 변하지 않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에 보이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버리기 때문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 나 이제 승리했어. 그러면서 또 가다가 그러다가 방심해서 또 쓰러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까먹어요. 왜? 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 바닥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세우잖아요. 길갈에 세웠던 돌들입니다. 왜 돌을 세웠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음 세대가 물어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돌이 뭐예요? 우리의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손자들이 이 돌이 뭐예요? 할 때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지껏 역사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그런 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그 경험들, 혹시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들 에브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두 도시는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일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방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어낸 거예요. 완전히 쫓아낸 거예요. 경계선 끝까지 그들의 땅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단순히 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평안이 임한 사건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속적인 영적인 관리를 한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 삶이 이스라엘을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은혜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이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오늘 본문에 기억나세요? 미스바. 그리고 미스바에서 뭘 했어요? 회개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번제. 버렸잖아요. 뭐를 버렸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 미스바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미스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회개. 진짜 내려놓. 그냥 말로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한번 그때 그냥 눈물 줄줄 흘리고 주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결단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부 훈련도 있었죠. 재미는 재미와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우리 되게 안타까운 막스러운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아멘.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마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피곤해도 새벽을 깨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이라도 결단해 보는 거죠.
예전에 상품을 걸었을 때는 막 5일까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상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갈게요. 5일 나온 사람, 지금 총 6일이니까 5일 이상 나온 사람은 제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맛있는 밥 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7시 기도회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고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고 아주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때 많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할 때도 있고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찬양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낮의 해가 다시는 너의 해가 되지 않고 밤의 달이 너의 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단체 톡방에 놔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환 형제가 그 말씀 넣으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운데 사실 그 시간은 이미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부흥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신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붙들게 하시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